제가 그 이전에 이제 처음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는 서울에 있는데요. 동네 이름이 중계동입니다. 중계동.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서울 올라와서 이렇게 그 교회를 가다 보니까 동네 이름을 지어놓은 장명이 성의가 없는 거예요. 그 동네가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이에요. 어떻게 동네를 상중하로 지었을까? 거기에 왜 뭐야 이거 그러고선 찾아보니까 이 옛날엔 중랑천 상류를 한천이라고 불렀대요. 그 한천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는 상계동, 중간은 중계동, 밑에는 하계동인 거예요. 참으로 좀 이렇게 뭐랄까 의미가 뭐 그렇게 깊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인천은 어떨까라고 지명을 좀 찾아보니까 인천에서는 뭐 요즘 미추홀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처음 오는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이해를 해요. 미친 것 같다고 뭐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고구려 시대에 이제 인천을 부르던 그런 지명이래요.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요, 참 좋은 또 지명이 있어요. 어디가 좋은 지명이냐면 연수예요. 연수.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이게 문학산 밑에 바다 근처에 따뜻한 바닷바람이 불어서 살기 좋아서 오래 사는 데라고 연수예요. 오래 사는 동네예요. 오래 사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있는 데는 송도죠. 여기는 뭐 옛날에는 바다였고 진짜 이름 뺏긴 송도, 원래 송도를 보면 거기는 왜 송도냐면 소나무가 많아서 송도라고 합니다. 혹시 거기 진짜 소나무가 많던 시절을 목격하신 분은 예배 후에 간증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처럼 그 동네 이름은, 지역 이름은요, 어떤 그 지리적 특성이나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제 그 동네 이름을 짓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이 지역이 어디냐면 수가성이에요. 수가성. 이곳은요, 그 창세기에 등장하는 세겜 땅 수가라는 건데, 수가성,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 그 세겜 땅으로서 이 수가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값을 주고 샀다라는 의미예요. 값을 주고 샀다. 이게 무슨 얘기냐? 창세기 33장을 보면요, 야곱이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 돈을 주고서 땅을 샀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이 동네를 야곱이 값을 치르고 산 땅이라고 해서 수가라고 이름을 부른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야곱이 마땅한 값을 치르고 산 땅 수가성에서 어떤 사람을 오늘 만나고 있느냐라고 하면, 마땅히 값을 치르고 산 땅임에도 불구하고 정작은 그 땅에서 당당하게 살지 못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가성 우물가의 그 여인이에요. 주님은요, 남들의 그 시선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그 우물에 나온 여인에게 가서 물을 달라고 하세요. 사실 뭐 주님께 정말로 물이 필요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았죠. 물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에서 보면은 낯선 남자가 여인에게 말을 건다라는 것은 이 여인의 남편에게 대단히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금하고 피하는 일이었어요. 더구나 이미 남편이 여럿 있었던 이 여인이 또 다른 남자랑, 뭐 낯선 남자랑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그 구설수에 오르고 오해를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행동이에요. 그러나 또 이 동네의 문화가, 이 지역의 문화가 어떤 문화가 있냐면, 뜨거운 땡볕 아래 여행하는 나그네에게 이 물을 준다는 거, 물을 대접한다는 건 굉장히 또 큰 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문화적인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여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그냥 가서 이렇게 막 말을 걸고 이러면 이 여인이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 환대하는 그 물을 달라는 거, 이걸 통해서 이 여인을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또 대화를 또 이어가시는 거죠. 그렇게 한낮에 우물가에 있었던 여인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막 무턱대고 막 들이미시는 분이 아니에요.
막 무턱대고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특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전혀 예수님을 믿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굉장히 섬세하고 다각도로 여인의 상황과 또 문화를 고려하면서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굉장히 섬세하시게 다가가신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반응은 어떠냐면 냉담합니다. 굉장히 냉담해요. 당신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 서로 상종도 안 하는 사이인 걸 뭐 알면서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시느냐? 어째서 물을 달라고 하시느냐?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렇게 섬세하게 그렇게 다가가셨어도 이런 반응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이 여인의 냉담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복음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요. 예수님께 영생의 그 물을 구하기만 하면 예수께서는 얼마든지 그 물을 당신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예요. 복음이죠, 복음. 자,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 요한복음 4장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아멘. 여인의 반응은 두 가지인 거예요. 우선 첫 번째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 예수께서 주시는 이 물의 영적인 의미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우물은 깊고 당신은 두레박도 없는데 물을 어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요, 이 현실 세계만 알지 영적인 세계를 알지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물론 이게 당연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적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뭐 당연한 거지, 뭐 비난할 것도 뭐 비판할 것도 아닌 겁니다. 아직 모르니까. 자, 두 번째 반응은 뭐냐?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위대하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이 남겨준 이 우물, 그 우물을 가지고요, 그 자녀들과 가축들은 물론이고요, 정말 뭐 지금의 우리들까지 다 그 우물을 마시고 있는데 우리에게 대대로 물을 준 야곱보다 당신이 더 위대하냐, 더 위대한 사람이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중동, 근동 지역은요,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러니까 우물이라는 것의 가치가 우리하고는 뭐 차원이 다른 얘기인 거예요. 야곱의 우물은요,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수가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줄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신이 그 야곱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야곱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우리 다 살리는 야곱보다? 그거 물어보는 거죠. 자, 야곱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은 어떤 의미예요? 지금 나를 생존하게 해주고 지탱하게 해주는 이것보다 당신이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야곱보다 나를 더 잘 살게 해주실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질문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냐는 거죠. 왜 교회 가서 내 시간을 쓰고 내 돈을 쓰고 왜 손해를 보며 그렇게 살아야 하나는 거예요. 나를 지금 먹고 살게 해주는 이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나의 삶을 지탱하는 이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굳이 교회 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붙들고 있는 삶의 방식과 수단이 더 현실적이고 확실하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이 뭐예요? 야곱의 우물이에요. 야곱의 우물은 마셔도 목마르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유지시켜주고 지탱해준다라고 믿는 그 야곱의 우물은 마셔도 여전히 목마릅니다. 왜요? 야곱의 우물은요, 육신의 갈증은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영혼의 갈증은 결코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말하죠. 돈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좀 더 벌면, 조금만 더 가지면 안정될 텐데, 야, 그때는 좀 만족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요, 실제로 돈을 많이 벌고 벌 만큼 벌고 또 원하는 조건을 어느 정도 성취하고 그러고 나서도요, 사실은 여전히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이만큼 되면은 내가 괜찮을 거야. 이 정도 되면 내가 만족할 거야. 그때 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때가 돼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 이유는. 문제는요,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 영혼이 공허한데 그 공허함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요, 돈과 성공,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니까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갈증은 계속돼요. 갈증은 계속되는데 그 갈증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못된 우물물만 막 그냥 퍼 올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해주고 있다고 믿으시는, 생각하는 그 야곱의 우물은 각자 다 다르실 거예요. 그러나 그 물을 마시고 또 마셔도 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요, 육신의 갈증만 해결된다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반드시 영혼의 갈증이 해결돼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하죠. 야, 저 사람은 뭐 저렇게 잘 사는데 도대체 왜 우울증을 겪고 왜 우울하고 저런 거야? 야, 저 사람 저렇게 부족함이 없고 뭐 넉넉한 사람인데 왜 자기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저러지? 내가 저 정도면 그냥 평생 감사하고 살겠네. 그런 말 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인간이 육신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간과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말들이. 여러분, 심지어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를 기억해 보셔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요, 생기, 살아있는 영을 불어 넣으셨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살아있는 영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살아있는 영을 불어 넣으시니까 마침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육신이 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영혼을 가지고 있고 그 영혼이 생령, 살아있는 영일 때만 이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영혼은 메말라가고 인간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야곱의 우물, 그 우물물로는 여러분의 영혼을 결코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야곱의 우물 말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물의 존재를 깨닫는 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인 거예요. 내 야곱의 우물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믿다가 그 물이 결국 내 삶의 메마른 근원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안타깝게도요, 교회 안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물보다 나의 야곱의 우물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을, 영원한 샘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보다도요, 내 야곱의 우물이 마르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더 많아요. 여러분, 사실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가 전도하기 어려워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조차도 야곱의 우물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이 우물물이 마를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야곱의 우물에 물이 가득한 게 그게 복인 줄 알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신의 야곱의 우물을 내보이면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예수 믿으면 좋은 데 취직하고 자식들도 다 잘 된다. 주님께서는 야곱의 우물로는 내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야곱의 우물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내 야곱의 우물이 내 삶의 본질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깨달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아니라 야곱의 우물을 자랑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조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삶이 잘난 거,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자식 자랑하고 사업 자랑하고 온갖 세상 기준의 자랑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요, 스스로가 지금 잘못된 복음을 믿으며 사는 거예요. 예수를 40년 믿었든 50년 믿었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복음 믿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야곱의 우물을 믿고 살다가
그 물이 자신을 결코 살릴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복음을 진짜 받아들인 사람은 야곱의 우물물 믿고 살다가 그 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을 자랑할 필요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아직도 뭔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어요. 야곱의 우물이 나를 살린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복음 믿고 살았습니까? 우리의 복음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다시 배우면 돼요. 다시 배워가시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복음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이어지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진짜 복음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일단 여인은요, 그 물 나한테 달라고, 그런 물 있으면 나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시 물 들어오고 싶지가 않아서예요. 그 일이 고돼서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여럿 있는 음란한 여인이라는 시선을 피하고 싶어가지고 아무도 물 들어 나오지 않는 한낮에 물을 들어 우물로 나온 거예요. 자신의 치부를 손가락질 받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숨다시피 하면서 물을 들어 온 건데, 이제 예수님이라면 이 일 안 해도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든 거죠. 그런데 이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가서 네 남편 불러와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감추고 싶어 했던 죄와 상처를 정확히 짚어내시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대낮에 몰래 물을 들어와야 했던 그 여인에게 주님은 그 치부를 정면으로 들춰내시는 거예요. 여인이 뭐라 그래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있었으나 예수님께는 남편이 없다 그러죠. 남편이 없다는 여인의 말에요,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은 아니다. 더 정확하고 더 깊게 그녀의 죄를 드러내세요. 자, 그런데요, 자신의 죄를 정확히 지적받은 이 여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예배를 어디서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묻는 겁니다. 자, 자신의 죄를 감추는 것에 그 집중하고 있던 여인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관심사가 육체의 문제에서 영혼의 갈급함으로 옮겨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까? 어떻게 예배할까? 그것으로 옮겨간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은 마음의 중심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인은 28절에서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지적받고 난 뒤에요. 여러분, 복음을 정말 믿는다는 것은 그냥 그 증거가 교회 나오는 게 그 증거가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반드시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야곱의 우물, 나를 지탱해주고 생명을 주는 줄로 그렇게 믿었던 것들이 결국은 내 삶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로 인해 얼마나 처참한 자리에 있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그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나를 성공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복음은 내가 아무리 겉포장을 하고 내 수치를 숨기려고 해도 내가 형편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동시에 그 죄에서 나를 건져내신 주님의 은혜만을 붙잡게 하는 능력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죄에 대한 깨달음 없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신 분들이라면 자신의 죄와 나약함을 고백해야 돼요. 내 야곱의 우물을 드러내면서 자랑하는 모습은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더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자신의 죄와 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을 향해서 신앙의 연륜이나 위치를 앞세워가지고 충고하려고 드는 태도, 이거 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태도는요, 결코 복음을 제대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었든지 짧게 믿었든지 여러분, 우리는 다 모두 동일하게 죄인에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서 우월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만 있을 뿐이에요. 그 자비와 은혜는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지 사람이 베푸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 앞에서요, 마치 우리가 은혜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은혜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비추고 지적하실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요, 복음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진짜 아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리인 겁니다. 좀 다시 얘기하면요, 자기 죄에 대한 깨달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른다는 거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는요, 죄를 지적하는 말씀은 점점 사라지고 예수만 믿으면 형통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는 넘쳐납니다. 그래서요, 자기 죄에 대한 깨달음 없이도 예수를 따른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죄를 고백하고 위로하는 공동체는 좀처럼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형통하지 않으면 실패한 성도인 것처럼, 형통하지 않으면 뭐 잘못 믿는 성도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분위기 속에서요, 사람들은 교회에 올 때마다 가면을 하나씩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모습은 다 숨기고요, 포장지를 칭칭 두르고 서로 자기 우물만 막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작은 갈증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영혼의 갈급함은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먼저 나의 죄를 지적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자리를 도망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이분이 다 알고 계셨다. 이분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죄, 자신의 아픔을 감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내 형통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 여러분 4장 39절, 오늘 본문의 4장 3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사람들을 피해서 자신의 죄와 수치를 감추고 살아가던 그 여인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야곱의 우물을 자랑하는 것은 그 복음 전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를 높이고 싶은 그 마음인 거예요. 정말 복음을 믿는 자, 진짜 복음을 믿는 자,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신의 약함과 죄를 드러내며 주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신의 형통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는지를 고백하면서 그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게 정말 복음을 믿는 자예요. 여러분, 때로 삶에 형통함이 없을 때 그거 결코 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성도로 부름받은 인생은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는 사실은 아무 상관없는 인생이에요. 성도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완벽한 삶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던 내가 어떻게 주님께 붙들려서 회복되었는지를 증언하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러실 때 여러분의 고백이 누군가의 마음을 열고 그게 주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는 삶을 사는 게 진짜 복음을 믿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진짜 복음을 믿는 진정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죄가 주님의 은혜가 되고 나의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인 나를 통해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옵소서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